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부활자 되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사과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치고서 성령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에게 내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의 명사입니다. 복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에 호응하는 동사는 언제나 항상 단수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는 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서 아빠로 또는 남편으로 또 동시에 한 부모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역할이 세 가지로 각각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특성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세 분이시다. 인간은 동시에 아빠로 남편으로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은 할 수 없죠. 각자의 역할은 분명하게 주어져서 때로는 아빠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자녀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일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사역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럼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혼란이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역을 동시에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 계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세 분이 각각 그러나 동시에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 아까와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 같은 것 같지만 이것이 둘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면, 각각 다른 사역을 행하신다면 그 셋은 서로 다른 세 명의 신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도 없고 또 의견을 일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동시에 일을 하면 불일치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혼란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담당해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또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역,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하게 셋이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했습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면 태양은 분명히 하나이지만 그 안에 빛으로도 또 열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양으로 또 빛으로 열로 이렇게 태양이 분명히 하나이지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열과 태양은 시간과 공간을, 장소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그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진해는 다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진해의 다리는 보통 15쌍에서 많은 것은 23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구더기가 진해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더기가 보았을 때 진해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게 보였죠. 그래서 진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순서로 그 많은 다리를 엉키지 않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았죠. 진해는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이렇게 많은 다리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하고 잘 걸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이 걸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당황했지만 진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많은 다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잘 모를 때에도 나는 잘 걸어 다녔었지.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전에 잘 걸었듯이 앞으로도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예전처럼 아무 문제 없이 잘 걷게 되었답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순서를 규명하지 못해도 예전처럼 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를 걷게 한 것입니다.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규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운데 신비로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인간이 한 분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한마디로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설명을 조금 더 듣게 되시면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인식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신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신관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인 것이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마을마다 거리마다 따로따로 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위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각각의 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들이 하는 일은 그 신들이 활동 영역이 그 사물 안에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은 자기 영역에서만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신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 보는 신관은 일신관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한 나라나 한 민족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신관이죠. 다신관과 비교해서 신의 활동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도 국경을 넘어서면,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 영역을 넘어서면 그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 번째로 범신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 만물과 만민이 모두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도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신이 따로 있지 않고 있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범신관 또한 우리가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신관은 바로 유일신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거리나 마을이나 산이나 바위나 나무나 국경, 이 온 인류, 역사, 또 지구, 우주 만물까지도 그분 한 분이 모두 다 다스리신다는 신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신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동시에 어떻게 주관하실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도 나옴이 있으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답이 한 분 하나님만 찾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분 하나님만 찾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이 신에게, 저 문제는 저 신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으로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안에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또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아니면 성령님을 부를 때에도 삼위일체 되시는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던 예수님을 부르던 성령님을 부르던 아버지라고 부르던 또 주님이라고 부르던지 그분 안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어떨 때는 주님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을 불러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드리기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던 예수님을 부르던 그냥 부르고 싶은 그분을 부르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어느 분을 부르던지 간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님을 무엇라고 부르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위로자다, 또 돕는 자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위로한다, 돕는다가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 돕는 이라는 그렇게 인격을 가진 자로 소개한다는 것이죠. 인격자가 아니고서는 위로자가 될 수 없고 돕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셨듯이 십자가에서 또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격자이셨듯이 성령 하나님 역시 인격자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위로하시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닮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위로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무엇라고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로만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들 나타내 보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남을 위로하고 돕는 자,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서툴고 어눌해도 내가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나의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면, 또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서 남을 위로하고 돕는 것으로 나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또 밤새워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보여진다면, 진리가 배어나온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을 위로하고 돕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늘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취해질 수밖에 없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아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나? 두 번째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나의 양심이 찔린다, 나의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사람의 양심은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죠. 내 양심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찔림받는 양심만이 언제나 살아있을 수 있고 살아있으면서도 또한 남을 해치지 않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양심을 잃지 않고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양심에 느끼는 그 중압감 때문에 계속 짓눌려 있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양심마저도 무디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의 손길이, 엄마의 손길이 끊임없이 그를 돕고 함께 하듯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에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결박했던 그 밧줄이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을 이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8장에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나에게도 성령을 받게 나에게 안수해 주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를 사도 베드로는 그를 책망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럼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의 안테나를 펴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안테나를 펴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면 우리는 언제나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도 성령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온전케 하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만져주시는 그러한 치유를 해주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람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위로는 채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말로 위로해 주죠. 그러나 그 말이 때로는 나에게 잠깐 위로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하는 말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위로는 이렇게 채움과 해결을 주시기 때문에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성령의 위로 속에서 전보다 더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우리는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기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시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고,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그 이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에 이렇게 어렵고 암울한데 어떻게 나한테 소망이 넘치도록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면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제가 그러한 구절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언제나 소망이 넘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꾸짖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양심의 가책과 갈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줄 알잖아요. 또 내가 그렇게 하면 불의한 일을 하는 건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의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대한 그러한 갈등이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갈등을 거룩한 갈등이다 라고도 하고 또한 창조적인 갈등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갈등이나 창조적인 갈등 속에 내가 만약에 있다면, 성령 안에서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할지 세상에서 보여지는 대로 해야 할지 늘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갈등, 창조적인 갈등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나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한층 더 성숙시키시고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신 겁니다. 나의 뾰족한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가 선으로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믿으면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속박됨이 없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짓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 어느 곳이든지 또 그 무엇으로든지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방언의 은사는 인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인격의 변화가 없어도 그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의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그의 인격의 터 위에서만이 거두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인격자 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야 그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귀는 사람의 인격에 동화되죠.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하느냐? 인격자 되신 성령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려면 그 사람과 깊이 사귀어야 되죠. 성령님과 깊이 사귀면 우리의 인격은 성령님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결국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격 속에서 생각하고 성령의 인격적으로 말해야 하고 인격을 힘입어서 행동하는 훈련을 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바르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 귀한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까? 여기에는 하나의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언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성령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네,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글쎄요 라고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요, 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대답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공부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선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을 느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안테나를 펴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안테나를 맞추는 것, 그렇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봐야 돼,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삶이나 그런 모든 삶이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례는 보통 평생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빛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